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는데 여러분들 무더위가 계속돼도요, 뜨거운 것만큼 또 하나님의 사랑은 더 뜨겁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니에요? 더운 건 더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뜨겁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아멘. 네. 아멘 하면은 다 우리 것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뭐 운동할 때 보면요, 지금 파리 지금 올림픽이 한창이잖아요. 오늘이 폐막인가요? 오늘 폐막인가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폐막할 때가 다 됐어요. 하여튼 근데 운동할 때 보면 사람들이요, 기압을 확 넣습니다. 하고 넣습니다. 왜 기압을 넣을까요? 기압을 확 넣으면은 상대방이 움찔해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게 뭐냐면 기압을 딱 넣으면 내가 힘을 딱 갖게 돼요. 그래서 큰 소리로 얍 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 힘을 내가 딱 갖고 임하는 겁니다. 아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면요, 내가 은혜를 딱 받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아멘을 말씀하시면서도 저 말씀이 내 말씀이다. 또 내 말씀이 되고 싶다. 또 이러면은 아멘 하시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지금 3주 동안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긴 있지만 그냥 그것을 다루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오병이어의 기록을 다루고 나서 그 뒤에 쫓아온 사람들과의 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그 대화의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사실 더 많이 읽어야 되는데 교회력으로는 그냥 오늘 이제 3절 말씀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쫓아왔는데 예수님을 쫓아온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메시아로 인식을 했어요. 그렇죠? 메시아로 인식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6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첫째 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설명해 드렸죠. 오실 그 선지자라는 것은 이 신명기 말씀에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그리고 18절 말씀에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오실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온다고 했는데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오실 그 선지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지금 이 무리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행동이 어땠냐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자신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임금까지 삼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셨어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도망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메시아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했어요. 그리고 임금까지 삼으려고 해요. 근데 왜 도망가실까요? 당시에 사실은요, 사람들이 임금으로, 왕으로 이렇게 옹립하는 것은 사실 위험한 행동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 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왕이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바로 그 왕입니다. 그리고 또 헤롯 왕이 있잖아요. 유다는 분봉왕 헤롯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왕으로 옹립하려고 그러면 헤롯이 가만히 있지 않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 누가 옵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딨냐 물어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왜? 헤롯 왕이 왕인데 왕으로 나시니가 났다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딴 길로 가라 해서 딴 길로 가잖아요. 하여튼 임금으로 이렇게 누군가를 옹립하는 것은 사실은 위험한 일이긴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했을까요? 로마의 황제 때문에, 헤롯 때문에 피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속 권력에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왜 떠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왜 떠나셨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 이 3절에 읽었는데 특별히 오늘 읽은 38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그것을 왜 떠나셨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중 38절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38절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디냐면 하늘에서 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 나를 보낸 자의 뜻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의미를 해주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아들로서 하늘에서부터 왔다는 그러한 특수함, 어떤 신비함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쫓아온 이 무리들하고 완전히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리들이 예수님을 왜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 때문에 그래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그걸 눈앞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 이 신비함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지금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곳까지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도망갔는데도 이것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것, 오실 그 선지자라고 인정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디 있냐면 신비함에 있어요. 신비함. 그리고 그 신비함이 자신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적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왔긴 내려왔는데 그것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지 않고 어디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가 행하는 것에 나의 정체성이 있다라고 지금 사람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정반대.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라고 인정한다면 이적을 보고 인정할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보고 나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메시아임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9절 40절에서 하나님의 뜻, 나를 보내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뜻, 예수님이
이루어야 할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39절 말씀, 40절 말씀 사실 같은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같은 말씀이긴 한데요. 설명을 해드리자면 39절 말씀은 누구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누구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이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40절 말씀은 뭐냐면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 누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러니까 누구도 잃어버리지 않고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이루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기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일에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그 메시아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무리들에게 너희들 기적을 통해서 나를 인식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를 인식하고 메시아를 인정하는 것은 그것은 위험하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메시아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즉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메시아임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메시아로 인정되는 것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느냐, 그것을 따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십니까? 왜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그 질문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살아요. 그렇죠? 뭐 해도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되지, 성공을 하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이 미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지만 특별히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여로보암은 누구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두 동강이 납니다. 북쪽 10개 지파의 왕은 누구냐면 여로보암이고 남쪽 베냐민 지파와 유다의 지파의 왕은 르호보암이 됩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 왕의 아들이에요. 아들. 여로보암은 다른 사람이에요. 두 동강이 나요. 누가 더 큰 나라를 갖고 있어요? 여로보암이 더 큰 나라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불안해합니다. 왜 불안해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유다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이 왜 불안하냐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하는 거예요. 절기마다. 6월절에 가야 되고 오순절에 가야 되고 초막절에 무조건 가야 돼요. 그러니까 10개 지파를 자기가 다스리고 있지만 절기 때마다 남쪽으로 가면 이 사람들 마음이 바뀔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냐면 단과 베델에 송아지를 2마리를 세워놨어요. 금송아지 2마리를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너희들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마라. 거기 있는 하나님이나 여기 있는 하나님이나 똑같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워요. 제사장은 어느 족속에서 세워야 됩니까? 레위 족속에서 세워야 돼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아무렇게나 세워요. 그냥 아무 족속이나 지원자들 그냥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도 바꿔버렸어요. 절기도. 야, 뭐로 가도 서울만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다 미혹당했어요. 결국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심판받고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혈통적으로 여로보암이 혈통으로 왕이 가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 그냥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계속 쿠데타로 왕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이제 수도인데 완전히 거기는 우상 숭배에다가 하나님이란 이름은 있지만 금송아지 섬기면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냐? 이름만 있는 거예요. 이름만. 결국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죠. 아시리아에서.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때 호세아 선지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서를 보고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바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그 선지자예요. 그 호세아서를 보면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호세아서 4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이 이제 그 타락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죠. 하지만 타락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간음한다라고 말해요. 예언서에서 간음한다는 말이 거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란 이름만 있었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근데 왜 인정하느냐 이거예요. 너희들 표적만 봤지 배불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것으로 나를 메시아라고 인정해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 예수님께서 이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39절에 가면 거기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처음 나옵니다. 처음 나와요. 마가복음에서는요,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이때 처음 나와요. 다른 데서 나오질 않아요. 귀신들이 고백하긴 하는데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메시아적 비밀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이에요.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상태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그 이방인인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재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게 이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이적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철저하게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해서 메시아적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오실 그 선지자라고 인정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들 위험하다. 그렇게 해서 나를 인정하는 것이 위험하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려고 온 사람이다. 온 자다.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에서 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시기는 초대 기독교가 형성된 이후예요. 초대 기독교이긴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순교당하지 않았잖아요.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는데 이 사도 요한만 순교당하지 않았어요. 순교하고 싶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어요. 반모성 가서 또 요한계시록도 쓰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요한서신은 AD 90년에서 110년 사이에 써졌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보통 다른 공간복음서는 뭐 50년, 57년, 56년 뭐 이렇게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30년 정도, 40년 정도 이후에 쓴 것이 요한서신이에요. 그때 상황은 어땠느냐? 초대교회 완전히 이 사도행전이 막 이때하고 그리고 초대교회하고 완전히 상황이 틀렸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교회를 가장 위협하는 것이 뭐냐면 외적인 핍박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그것들이 잘 나타나요. 막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이제 이 사도행전 내용인데, 사도행전 내용을 보면은 외적인 핍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외적인 핍박이 교회를 위협하는 것이었어요. 완전 초대교회 때는. 그런데 요한 사도가 있을 때, 요한 공동체가 있을 때, 요한 복음이 쓰여질 때는 틀려요. 이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것은 물론 외적인 핍박도 있었지만은 그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면 내적인 분열이었어요. 근데 내적인 분열이라고 해서 교회가 싸운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변질입니다. 복음의 변질. 그것이 어디에 잘 나타나고 있느냐? 바로 요한계시록에 잘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 썼고, 요한 1, 2, 3서를 썼고, 또 뭘 썼어요?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7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무슨 상징을 해갖고 뭐지, 야마겟돈이 어디고, 뭐 용이 뭐고, 뭐 괴물이 뭐고, 이런 거 풀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7교회를 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7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내용이에요. 여러분, 7교회가 어땠어요? 7교회 중에서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는 2개 뿐이 없어요. 무슨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하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 2개 뿐이 없어요. 나머지 5교회는요, 다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다 책망받아요.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없다는 것으로 책망받았고요. 버가모 교회는 칭찬도 받았지만은 거짓 교훈을 쫓고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하는 자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을 너희가 용납하고 있구나라고 말하고 있고요. 사대 교회는 뭐라고 말하느냐? 살았다 이름만 하고 니네 실상은 죽었다, 이렇게 책망을 받고요.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때요?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막 되게 부자였어요. 거기 사는 사람도 부자였고 교회도 부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가장 궁핍한 교회다라고. 네가 부유하지만 실상은 가장 궁핍한 교회다. 차거나 더겁거나 뜨겁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내가 너희들 보니까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말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이 5개 교회의 가장 위험이 뭐예요?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음이 다 변질됐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요한 공동체가 있을 때 가장 위험은 뭐냐면 교회가 변질된 거예요. 교회에 있는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복음이 세속적으로 되는 것이고, 복음이 자기 욕심을 이루는 수단으로 돼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이용당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요한 공동체,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교회를 위협하는 것은 외적인 핍박도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내적인 복음의 변질, 복음이 막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 상황 가운데 이 요한복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당시 요한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급속히 세속화되어 있는 당시 교회에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다. 너희들 예수님 왜 믿냐? 너희들 왜 교회 다니느냐? 당시 초대교회에, 당시 요한 공동체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세상 일 때문에 예수님 믿느냐? 너희들 그럼 잘못 믿고 있는 거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신비와 이적과 그런 것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에 두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정체성을 두었다. 십자가와 부활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두었다. 정신 차려라 라고 당시 요한 공동체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메시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주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 이거예요. 변질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 않은가. 복음이라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잘 사는 것, 내 욕심대로 다 이룰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복음인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가? 그러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거기다 두지 않고 어디다 두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게 뭐예요? 너희들을 살리는 것. 십자가 부활을 이룬. 거기서 십자가 아래서
백부장이 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우리가 그래서 결단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해요. 오실 그 선지자라고 우리도 지금 고백하며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다들 뭐 산으로 들러가고 더운데 뭐 딴 데 갔는데 이 자리에 왜 삐질삐질 땀 흘리면서 나오시고, 우리 권사님들 왜 어저께부터 나오셔갖고 이게 점심 준비하시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렇게 믿으면 내가 잘 되지,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부활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 둔 거예요? 하늘에서 온 신비함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자기의 정체성을 뒀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우리들도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어디에 둬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믿고 잘 되고 부자가 되고 권력을 얻었어,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뭘 많이 누리고 있어, 이것이 정체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회를 통해서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 가운데 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감당하는 그 발걸음이 나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어저께 그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가끔 유튜브를 봐요. 근데 미국 목사님들은 무서워요. 막 문신을 막 하고 있고 막 설교를 하다가 막 우통을 벗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그래서 제가 들어봤어요. 제가 막 영어로 하고 있길래 영어가 잘 안 들려가지고 제가 보니까 자막이 쫙 나오더라고요. 이제 자막을 쭉 읽어봤는데 이분이 제가 보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이분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그 자기 교회 다니는 청년 하나를 앞으로 딱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너 일로 와봐. 딱 서 앞에. 이분은 막 엄청나게 몸이 엄청 좋아요. 다 근육이야, 다 근육.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얘하고 같은 헬스장을 다녀요. 딱 그래요. 얘하고 같은 헬스장, 심지어 같은 무게를 같이 올릴 수 있어요. 저는 벤치프레스 있잖아요, 이거. 같이 해요, 같이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얘의 몸은 이렇고 나의 몸은 이렇습니까? 옷을 딱 받는 거예요. 옷을 딱 벗더니 자기의 몸은 막 물렁물렁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의 몸은 막 근육으로 꽉 차 있는 거야. 왜? 같은 헬스장을 다니고 같은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고 한데 왜 얘의 몸은 이렇고 나의 몸은 이럴까? 그 이유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헬스장에 갔다 온 것으로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먹고, 나는 헬스장 갔다 왔으니까 운동했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헬스장에 갔다 온 이유를 통해서 음식도 조절하고, 그리고 자기 생활도 조절하고 다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근육이 되고 나는 물살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신앙도 그렇다고. 어떤 사람은 주일날 교회 왔다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대. 나는 주일날 교회 갔다 왔어, 이것으로 끝낸 거야.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인받고,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것을 확인하면서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헬스장이 문제냐? 아니라는 거예요. 트레이너가 문제냐?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냐?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문제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보고 야, 문신한 사람이 저렇게도 말을 하네. 제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성공은 세속적인 게 성공이 아닙니다. 자신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그렇죠? 교회 한번 나온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온다고, 이것이 정체성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여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말씀이 돼야 돼요.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 하늘에서 내려왔다. 너희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이적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나의 정체성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들 이적을 보고 나를 고백하지 말고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를 메시아로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믿음을 신비에 두고 자신을 찾는 무리들에게 내 뜻이 아닌 보낸 자의 뜻을 행하기에 왔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하늘에 두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행함에 거기서 두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고 마침내 마지막 날에 믿는 사람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행하고 이루는 것으로 성도의 정체성을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 땅 가운데서 참된 성도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세상을 위함도 아니고 또한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믿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신 그 일 때문에 믿는 것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행함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았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는 것을 우리 성도의 정체성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